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에서는 구약전서 562페이지입니다. 열왕기야 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1절 그리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치셨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속에는 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하나하나 생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의 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모습들이 변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인생의 모습도 점점 변하고 달라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생 속에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참으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좋은 것들, 또 좋은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하나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지도자의 어떤 모습도 변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세워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 열왕기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 나가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하고 또 어리석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영적인 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아마 우리가 열왕기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엘리야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를
부르시고 또 하늘로 그를 데리고 가심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보다도 엘리야를 따라갔던 또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야 앞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공백이 무엇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절망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또 다른 지도자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엘리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5절이죠.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또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그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 없게 되고 또 앞으로 그동안 함께했던 이 엘리야의 지도 리더십의 공백이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되고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도자들을 또 마음에 품고 또 그를 따라가는 일들은 예전이나 또 지금이나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때 무엇보다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지도자를 좀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오히려 지나치게 너무 또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물론 지도자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또 우리의 걱정은 염려로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또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게 됩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내가 과연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우리가 모세 이후에 모세 같지 않은 여호수아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를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문턱까지 이끌어 가셨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맡기시게 되고 그 여호수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을 때 아마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무엇보다도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때 여전히 이제 그곳에 있었던 이제 엘리야의 뭐 제자들이겠죠.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엘리사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가 그의 유품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질문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엘리야를 이제 찾기를 원해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와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부르시는 모습을 목도했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또 다른 것에 아니면 유품이라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엘리사는 누구보다도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모습을 보고 다 소용없는 일이다,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간청하고 결국 그들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가게 되고 그 유품을 발견하러 가게 돼요. 우리 한번 17절,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자, 그들의 간청을 통해서 4일 동안 엘리야 아니면 엘리야의 유품들을 찾기를 원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찾지는 못하게 돼요.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간청했고 그렇게 갔지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엘리사가 허락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엘리사의 어떤 리더십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가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또 그들의 간청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간청을 막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찾지 못하고 아니었구나. 결국 엘리사의 이러한 말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실수를 통해서 서로 이 지도자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신뢰하는 그런 법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아마 처음부터 리더십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리더십 안에는 분명한 이 신뢰의 관계들이 원래 하나하나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직은 이 제자들의 어떤 모습 속에는 마음속에 엘리야가 지도자이지 엘리사는 앞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될 어떤 모습이었을 때 이 엘리사의 어떤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안 된다. 아니면 확신하지만 어떤 강압적인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그들이 실수를 통해서 점점 신뢰가 쌓여가고 배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또 한 가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금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자, 19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이라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여리고를 뜻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여리고라는 이 성읍은 여러 가지의 어떤 별명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 여리고는 향기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통해서 이 여리고를 열매의 성읍, 또 장미의 도시, 종려의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별명을 불려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곳이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라는 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지금까지 좋았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좋았던 성읍 가운데 한 가지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물이 나빠짐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심었는데 토산이 좋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또 나중에 오늘 이 말씀의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에서도 생명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여리고 지역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다, 우리 가정, 공동체 이런 좋은 곳에서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더 열매 맺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성읍이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여전히 토산이 익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변화된 모습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자리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찾아오게 돼요. 20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던져서 이 물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장 이 지역의 큰 문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 성령의 어떤 큰 은혜를 받았던 이 엘리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어쩌면 오늘 이 여리고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자리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느 곳으로 가지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나올 때에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소금을 그곳 가운데 던졌을 때 22절이죠.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어쩌면 이 여리고 같이 참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점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따라갔던, 붙잡았던 그런 일들이 시간을 통해서 허물어지고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는 그러한 자리에 또 다른 우리가 그 일들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그 자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지도자였던 엘리사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일 때가 있고 답답할 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와 묻고 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반드시 맛볼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늘 그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의 변화 속에서 때로는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도 늘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늘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여리고와 같이 좋아 보이나 열매가 맺어가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흔들림 속에서도 가야 할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